2월 둘째 주 수요 말씀 데이트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시편 105편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105편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새한글 성경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여호와께 감사 찬양을 드리세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세요. 여호와가 하신 일들을 백성들 가운데 알리세요. 여러분은 여호와께 노래하세요. 여호와께 찬송하세요. 여호와가 하신 모든 놀라운 일들을 이야기하세요. 여러분은 여호와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세요. 여호와를 찾는 사람들의 마음이 기쁘기를. 여러분은 여호와와 여호와의 힘을 구하세요. 계속 여호와의 얼굴을 찾으세요. 여러분은 기억하세요. 여호와가 하신 놀라운 일들을, 여호와의 증표들과 여호와의 입의 판단들을, 여호와의 종 아브라함의 후손 여러분, 여호와가 뽑으신 야곱의 자손 여러분, 여호와야말로 우리 하나님이시지요. 온 땅에 여호와의 판단이 미치고요. 여호와가 영원히 기억하시지요. 여호와가 맺어주신 언약을, 천대에게 명령하신 말씀을. 그것은 여호와가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 이삭에게 해주신 굳은 약속이지요. 여호와가 그것을 확인해 주셨어요. 야곱에게 규정으로, 이스라엘에게 영원한 언약으로 여호와가 말씀하셨지요. 아멘. 오늘 믿는 자의 고백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정량화하여 잴 수도 없습니다. 실제로 있는가 없는가 판단을 내릴 수 있는 매뉴얼도 없습니다. 다만 삶을 통하여 드러나는 삶의 모습과 입술의 고백 속에서 그것이 진짜 진심으로 나오는 것인지를 느낄 수는 있습니다. 아니요, 그것도 아주 객관적인 판단을 내릴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께서만 아시고 하나님께서만 인정해 주시고 하나님께서만 확인해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 생활은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야만 우리의 삶 가운데 묻어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눈에 보이는 척하고 별 문제가 없는 척하는 일은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그것은 저와 같은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씨름합니다. 나의 믿음이 어제 그리고 오늘 어떠한가, 어느 정도로 바닥을 치고 있는가, 그렇지 않으면 발버둥을 치면서 붙잡으려 애를 쓰고 있는가 점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늘 한결같이 똑같을 수만은 없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저를 포함하여서 여기 계신 분들 그리고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연약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루에도 수백 번을 무너지고 또 무너집니다. 낙심하고 또 낙심합니다. 가끔은 하나님이 없어져 버리기도 합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내 안에 있는 줄 알았으나 알고 보니 포장된 우상일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것을 발견하고 깨닫고 기도하는 가운데 다시 주의 이름을 부르면서 회복하는 데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집에 식탁 유리가 깨져 있으면 빠른 시일 내에 교체를 하든지 보수를 하지요. 신발 밑창이 오래되어서 툭 하고 떨어지게 되면 새로 사든지 구두 수선에 맡기게 되지요. 중요한 것은 다시 온전케 하는 것이고 또는 온전함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의 믿음도 그렇습니다. 깨어지고 부서지고 닳아있는지 세세히 만져봐야 합니다. 여기에서 가장 최악의 경우는 이를 모르는 것입니다. 아니, 알고도 모른 척하는 것입니다. 세월을 흘려버립니다. 시선을 바꾸어 버립니다. 그래도 믿음 생활을 하긴 해야 하니 그 형태는 갖추지만 안에는 썩어 있어도 티 안 나게 잘 가려버립니다. 그러면 문제는 거기에서 생깁니다. 믿음의 대상인 하나님도 잃어버리고 또한 잊어버리고 놓아버리게 되는 것이지요. 더 이상 믿음의 상태를 체크하지 않습니다. 어차피 아무도 뭐라고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스스로를 시험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믿음 안에 있는지를요. 스스로를 검증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스스로에 대해 알아차리지 못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가운데 계시다는 것을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실격자로 판명된 사람입니다. 아멘.
다소 단도직입적으로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지를 시험하고 확증하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주를 향한 믿음을 스스로 간직하고 지키라는 말입니다. 물론 성령 하나님께서는 저 멀리 계시다가 갑자기 언제는 마음 안에 들어오시고 조금 더 지나면 쓱 나가시는 그런 분은 아닙니다. 늘 우리 안에 곁에 계십니다. 그러나 그 사실을 우리가 정작 모르고 잊어버리고 지워버리고 있으면 주님은 드러나지 않습니다. 역사하지 못합니다. 일하시지 못합니다. 그냥 나 자신만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그러고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착각하고 있으면 그 사람이 믿고 있는 하나님은 자신의 안위와 안녕만을 보장해주고 안정감만을 심어주는 만들어진 신이 되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심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믿음 안에서 깊이 들여다보고 다시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회복되면 되는 것인데, 이러한 과정을 무시해버리면 종교적인 행위밖에 남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집에 가는 버스가 2번 버스이면 2번 버스를 타고 가야지 4번 버스를 타고서 2번이라고 우기고 왜 집으로 가지 않냐고 소리친다면 그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길이 있다면, 목적지가 있다면 거기로 가야지, 그렇지 않고서 다른 길을 이야기하면 결코 목적지에 갈 수 없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사건도 주님의 말씀에 기반하여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시편 기자의 고백은 절절한 삶의 고백입니다. 믿음의 고백이요 확증의 고백입니다. 가짜가 아니요 진짜요 진심입니다. 우리가 신분증이 있고 면허증이 있고 주민등록 등본이 있는 것은 모두 우리 스스로를 확증하기 위함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믿음도 때로는 확증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그것은 어떻게 가능합니까? 주민센터를 가야 할까요? 경찰서를 가야 할까요? 아닙니다. 바로 주님께 가야 합니다. 모든 거품을 물리치고 우리 안에 계신 주님 곁으로 다가가서 그분 앞에서 충분한 대화와 교제 속에서 확증을 받아야 합니다. 오늘 시편의 기자는 충분히 그 시간 안에서 살아가는 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편의 기자들이 할 일이 없어서 이런 고백을 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미사업구로 성경책을 기록하기 위하여서 쓴 표현들이 아닙니다. 개인적으로 저 또한 신앙은 다름 아닌 삶이라는 것을 몸소 경험하였습니다. 신앙은 공부해서 다 알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또한 돈을 주고 획득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신앙은 곧 삶입니다. 이 삶을 통하여서 몸소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저 나의 신앙생활이 아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끄심에 순종하며 따라가는 과정이라고 이야기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서점에 가서 책을 고르듯이 백화점에 가서 쇼핑을 하듯이 의지할 만한 신을 골라서 나의 개성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고난 가운데 이것을 우리는 알 수 있고 알 수 없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찬양하고 고백하는 것을 멈추지 않게 됩니다. 신앙생활은 실제로 삶을 통해서 느끼고 경험하고 깨달은 바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은요 다름 아닌 고백입니다. 고백하고 시인하고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찬양하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그 시간들이 늘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지금까지 신앙생활 중에서 혹시 그 과정이 조금 소홀해졌거나 또는 텅 비어 있다고 느껴지신다면,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확증해야 할 시기입니다. 또 그리해야 할 때입니다. 여러분들이 누구인지 확실하게 하십시오. 그렇다면 책망과 질책이 아니라 도리어 영광과 생명이 있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확증해 주시고 회복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럼 삶이 달라지고 문제가 풀려나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이러한 결단이 있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따라서 믿음을 가진 사람은
삶을 통하여 그 믿음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꽃을 들고 있는 사람에게는 꽃향기가 나고 기름을 짜는 직업인 사람에게는 기름 냄새가 나듯이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사는 사람에게는 여호와 하나님의 그 은혜의 흔적들이 발견됩니다. 이것은 억지로 포장하고 또한 억지로 주장하여서 드러나는 일이 아닙니다. 자연스럽게 그 삶 가운데 느껴집니다. 세상적인 원리로 봤을 때 초라해 보이고요. 뭐 없어 보이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결코 초라하거나 또한 뭐 없는 것 같은 그런 허무함이 아닙니다. 참된 구원을 가져다 주고요. 참된 평안을 가져다 줍니다. 그 어떠한 직분에 있든 어떠한 상황에 있든 남녀노소를 불구하고 삶 가운데 자신에게 주어진 그 시간 동안에 진정으로 이 삶이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주고 삶 이후에 있는 모든 것들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합니다. 이 비밀한 이 특별한 지식, 지혜, 은혜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차근차근 경험해가며 주님의 얼굴을 배움는 그날까지 우리의 시간 동안에 여호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여호와의 얼굴을 마주할 때에 모든 것들이 밝히 드러나고 주님께서 그때 그러셨군요. 그래서 그러셨군요 라고 최종적인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어려운 길로, 고난의 길로 이끌어가기 위하여서 우리를 추동시키고 우리를 못살게 구는 것이 아닙니다. 생명을 살리고 참된 구원의 길로 이끌어 갑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경험해야 합니다. 머리로만 알고 경험하지 않고 나름대로 그런 뉘앙스만 아는 것으로 그치지 아니하고 몸소 부딪히며 경험하면서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는 증거할 수 있는 자로 설 수 있기를 바라며 믿는 자의 고백이 또 다른 누군가에게 있어서 큰 울림을 가져다 줄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때로는 눈물을 흘릴 때도 있을 것이고요. 한숨을 쉴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희노애락 가운데에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말을 걸고 피부로 느끼게 하시고 또한 삶 가운데 반드시 드러나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전해야 하고 고백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러한 사명을 감당하는 주님의 모든 자녀들 되기를, 사명자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의 신분이, 우리가 사는 곳이, 우리의 얼굴이 어떠한지 들여다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에게 현재 무엇이 가장 필요한지 바라보시고 그 필요를 채워 주시옵소서. 주님이 아니고서는 우리의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잘 아시오니 주님의 뜻 안에서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